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직접이나 또 여타의 또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조금 얼굴이 익었습니까? 오늘이 우리 일생으로 봐서는 무슨 날일까요? 예? 이제 이게 넌센스 퀴즈 같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만큼 살아왔고 또 이만큼 살아가는 그런 날에 먼 날? 첫날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이 남은 날의 첫날인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오늘 이 첫날을 어떻게 또 맞이해서 오늘을 의미 있게 잘 만들어 갈 수 있는가? 그것이 내일도 의미를 만들고 일생의 의미를 만드는 중요한 또 씨앗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볍게 하고 놓치게 되면은 하루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항상 하루도 일일지게는 제의인이라 일어나면은 새벽에 일어나면은 하루 계획을 세워서 하루의 의미를 어떻게 세울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1년지게는 제춘이라 그러죠. 입춘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1년의 살이를 어떻게 잘 계획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항상 가지고 살았다는데 오늘 나는 바쁘다 보니까 허겁지겁 하루가 어떻게 할 낀가 그냥 일에 끄달려가는 또 삶이라는 게 어떤 하루를 평온하고 잘 하나에게 침입해서 하루를 생각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이런 삶이 되기보다는 일에 끄달려가고 시간에 끄달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가 뭐예요? 그냥 언제 갔는지 무슨 의미를 지녔는지 그렇게 해서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사실은 일생의 삶도 좁게 보면은 바로 이 하루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루 24시간. 그러듯이 이게 인간의 생로병사의 흐름도 내나 그 틀을 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1년도 그렇고 30년 또 일생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이런 하루와 같은 이런 삶의 연장이죠. 이걸 좁혀서 보면은 이 순간, 이 속에서의 생멸심도 한편으로는 이게 다 생사의 문제도 그 속에 달려있고 기륭하복의 문제도 사실은 그 속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한 생각 속에 모든 생사의 문제나 기륭하복의 문제나 모든 것들이 다 일생이 그 일념 속에 다 함께 이 응축되어 있는 또 모든 인연이 그 속에서 또 펼쳐져 가는 그런 의미가 우리의 이 한 생각 속에 이 순간 속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없는 이 순간에 생각을 정말 하나 맑고 밝고 의미로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곧 일생에 하나 좋은 보리의 나무를 키워내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분명한 씨앗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이 좋은 생각 가지고 또 염려이 하나 염불하고 염려이 하나 깨어있고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강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이 마음의 문제를 잘 밝히고 밝혀서 정말 이 한 생각이 근본적으로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냉철히 투철히 통찰해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체가 사실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고민거리, 지금 뭐 닥쳐오는 일이 성패가 되는가 안 되는가, 지는가 이기는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이런 문제가 그 한 생각 가졌다고 다 그렇게 됩니까? 물론 그런 문제도 다 자기의 인연의 응보의 문제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수히 지어온 이 업, 그걸 배업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하나의 업이요. 이 업과 또 온통 함께 더불어서 관계 속에서 또 형성되어 있는 이 공업의 문제죠. 이것이 항상 연결 속에서 흘러가면서 세상의 모든 기륭하복의 사단이 다 펼쳐져 가죠. 그것이 잠깐 이 순간 또 하루 또 내지는 한 달, 1년 또 내지는 일생 이걸 좁혀서 보면은 이 시간, 이 일념 속에 사실은 모든 그런 씨앗과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들었죠. 이 마음, 이 마음도 이 일념을 보면은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 그러듯이 일생만이 아니라 무량한 시간에 이런 흐름이 이 일념과 다 관계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흘러오는 이 시간성도 그렇고 미래로 펼쳐져가는 시간성도 현재 이 일념과 다 관계 지어져 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이 한 뒷걸 속에 이 우주가 다 우주의 섭리가 우주의 관계성에 이 거물의 망이 이 한 뒷걸과 그 속에 다 함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제석천에 있는 인드라망의 이 보주가 늘어진 발 거물 여기에 이 보주들이 전부 서로 비치면은 뭐예요? 한 보주 속에 모든 이 발의 보주들이 다 하나 속에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티끌 하나 이 속에 또 나와 이 만상의 객관 세계가 전부 연결 속에서 자기의 존재, 나의 모습이 이게 다 형성되어 있다 그래요. 그 내가 어디서 왔는가? 뭐 하느님이 부처님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부처님은 뭐예요? 그런 절대로부터 주어지는 일들은 없다. 그렇다고 우연히 그냥 생겨나는 일도 없다. 단지 인연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존재건 만상이 펼쳐져 있을 뿐이지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딴 데서 또 절대에서 여기서 어떤 행복이든 진실이든 또 영업이든 가피든 하는 것을 따로 이 절대를 설정해서 구하게 되면은 그건 토끼불구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을 바로 보고 깨어있는 이 마음 여기서 우리는 영겁을 볼 수 있고 또 영혼을 보고 행복을 보고 또 그런 일을 보고 그 일은 그런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면은 그 지혜에 의해서 다 선업으로 좋은 일로 좋은 복 받는 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해요? 기도하는 거지. 염불하는 거지. 참선하는 거죠. 그건 자기라는 벽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열어내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을 이 에고를 이걸 해체시키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다 이러면은 뭔가 이게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고 그 번뇌지심 이 속에서 뭐야 하나하나 번뇌는 탈각되고 마음은 일심으로 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불하는 마음으로 참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맑고 밝아지면서 정말 깨어있는 한순간이 된다 이 말. 간센보살 하는 이 속에서 되든지 어째서므로 했는가 하는 이 하두 챙김 속에서 정말 맑아지고 밝아진 정말 한순간에 그런 오롯한 가슴 열림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 다가오는 일들이건 만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이게 싱그러워지는 거예요. 그건 정말 따뜻한 자비와 더불어서 마음이 평온하고 담담하고 밝고 맑은 이런 마음 속에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게 환이죠. 다 꽃처럼 다 의미로서 정말 온통 가슴으로 다 세상을 부여하는 이런 동체 대비의 마음이 절로 솟아나는 거예요. 유교적으로는 주역의 계사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륭해린자 생오동자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기륭해린이라는 것은 길하고 흉하고 또 해는 물론 이제 뉘우칠 해죠. 니는 마음 졸이고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하는 이제 이런 마음 졸 린자로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 기륭하복이라는 게 곧 이게 생오동자야라 마음 한 번 동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하는 일도 이건 참회하면은 길해지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이게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길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 참회는 어떻게 하는 게 참회일까요? 물론 첫째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되구나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걸 이걸 종신부작이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마음 선을 세우는 거죠. 그 속에 이참 사참이라 그러죠. 이치로서 본래 알고 보면은 다 실체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일어나는 각가지의 우리는 제업이 또 업장이 이게 실체가 있듯이 생각하지만은 지어놓은 것은 어디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체가 있듯이 그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근원의 자리에서 보면은 다 구름이란 말, 흘러가는 구름이다.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게 되면은 가전천태만상을 갖다 그리면서 다 흘러가고 나면은 그냥 맑은 자리잖아요. 이 구름 걷어지고 나면은 밝게 빛나는 자리고 청정하고 맑은 자리듯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도 사실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면은 이 길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마음 졸이는 일 하면은 뭐예요? 흉사가 생겨난다. 흉한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가족을 염려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또 이 현대사회 이 경쟁사회 속에서 그냥 마음 졸이는 일이 얼마나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염려지심이지만은 그러나 더 담담히 그런 마음까지도 담담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려서 정말 평온한 마음, 정말 참여하는 마음 속에 바라보면은 다 그것도 또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기륭화복 자체가 알고 보면은 마음 하나 동하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 보면 뭡니까? 그 똑같은 소리죠. 예. 일체 유심조라. 마음이 다 지옥악이, 예?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라는 이 육도를 또 그것만이 아니라 부처님까지도 전부 마음이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까? 예? 그래서 마음이 곧 심적 시불이라 마음이 부처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일념십 법계라 그러죠. 한 생각 속에 10가지의 법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10법계는 온통 승인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를 함께 합한 것을 10법계라 그러죠. 예. 그 육도 또 사성은 뭐예요?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 이 성인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깨달음의 세계. 이게 다 마음의 소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뭐 누누이 다 하엄경에서도 그런 말씀하죠. 예.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간정간찰 심조제열행이라. 예. 마음이 다 부처님까지도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다 부처님의 근원은 알고 보면은 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도, 예? 어떤 마음? 우리가 쓰는 사실은 이 번뇌지심. 예? 이 번뇌지심이 곧 뭐예요? 예? 그대로가 오자무명 본시불이라. 예? 본래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부처님 저런 부처님 수없이 많지만은 그 근본을 갖다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심적시불이로구나. 마음이고 부처로구나. 자기 마음 한 생각을 맑고 밝게 쓰면은 이게 부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 또 그 밝고 맑은 마음으로 가슴이 툭 열린, 가슴이 열리면은 명을 흉금이라 그랬어요. 조사 스님들은 가슴에서 밝은 달을 띄어낸다 이 말. 예? 가슴을 열고 우리는 머리로서 이렇게, 예? 세상을 바라보고 옳다 그렇다 높다 낮다 귀하다 천하다 이게 12분별로서 세상을 바라보면 육도가 그대로 하나 펼쳐지는 법이요. 예? 지옥이 그 속에서 생기고, 예? 아기가 아수라는 뭡니까? 예? 싸움하는 갈등, 정오, 시비, 투쟁, 예? 이거 하는 세계가 이게 하늘의 천상에 있지만은 아수라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수라장이 됐다. 요즘 세상이 그래 됐어. 프랑스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테러가 곳곳에서 발생해서 15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또 살상당했어.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하나 이게 무자비한, 이런 테러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것도 또 공업의 소산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뭐예요? 아수라 같은 세계. 이것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오심을 일으키고 그 근본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 살펴보면은 다 세계가 좀 더 그래도 평화롭게 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냥 일어난 이 현상의 일에 여기에 집착해서 팔려서 보면은 그 집착은 또 병을 낳는 거예요. 지금 어디 세계 애교사가 펼쳐지는 모습이 이게 지금 일어난 사단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다니다 보니까 옳고 그렇고 너는 나쁘고 좋고 내가 더 차지해야 되고
내가 패자가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이제 패권주의적 의식 속에서 지금 세계 외교사가 펼쳐지고 있다. 그건 전에 중앙일보 그 회장의 헌팅턴 타임즈에 어떤 기고한 그 글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써놨던데, 지금 이게 기독교적, 이슬람적 세계관에 의해서 세계 외교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그건 곧 유일적이죠. 절대적이죠. 이런 세계관은 곧 패권의식을 낳게 되는 거죠. 예. 전부 절대화시키려는 것, 자기 중심으로 하나로 만들려는 것, 이런 관점으로서 이 세계사가 펼쳐지기 때문에, 외교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좀 조화롭고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이런 하나 패러다임 속에서 외교가 진행이 돼야만이 세계가 적은 놈은 적은 놈대로, 또 뭔가 문화적 특성이 다르면 다른 대로, 종족이 다르면 다른 대로, 또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서로 상생 공존의 이런 패러다임으로 이 세계 외교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패권하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중국도 지금 다시금 패권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 패권의식은 서로 부딪힘이죠. 남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지금 우리식으로 통일해야 된다, 북한은 적화 통일해야 된다, 이게 패권주의적 의식이잖아요. 절대주의적 사고거든. 부처님은 뭐예요? 상대주의적. 절대는 없다. 절대라는 관념, 거기에 하나 이게 이해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갈등과 정오와 부딪힘이거든.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그렇게 휘기라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다 세상은 전부 천차만별이죠. 같은 것 하나도 없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또 같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부부지간도 마찬가지를 그렇게 해요. 좀 인정해줘야지. 그걸 가정을 세우는 축을 하나로 만들려고, 일심동체라고 하지만은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잘 안 되죠. 좀 부부, 남편이 할 일, 부인이 하는, 이걸 함께 인정해줘야 두 기둥으로서 바칠 때 집이 서는 거예요. 가정이 서는 거예요. 기둥 하나로 바치려고 하면 그거 세우기도 어렵고 조그마한 일에도 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는 내 마음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게 달라지면은 변심했다, 달라졌다 하면서 이거 서로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 한 마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가 인정해줘야 굳건하게 서 있는 거지. 바로 이게 상대주의적 관점이거든. 서로 인정해주자. 세상에 절대는 없다. 진리의 근원적 자체도 절대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부처님은 공이라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도 무한대. 이게 자기가 에고라는 사이버적인 이런 하나 착각지심 속에서, 그 반야신경에서는 전도몽상? 전도몽상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기에 다 이게 갈등과 정오와 분노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가정도 마찬가지. 이게 분노지심, 가족, 사회 단위가 커져서 국제적으로 이런 분노들이 이런 테러 같은 것을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 외교도 그분은 중앙일보 회장은 좀 불교적 세계관, 소위 상대를 인정해주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 국제 외교가 전개되어야 된다. 지금 미국에서 절대주의적 이런 패권주의적 의식으로서 이렇게 세계 외교를 주도해 온다고 했는데, 지금 과연 중동은 어떻고 남미는 어떠냐?
아직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평화가 안 오는 것. 남북의 문제도 지금 70년이 분단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뭐 평화가 오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다. 더 위기 같은 이런 것들 지금 70년이 지나온 거거든. 그래서 좀 인정해주는 서로 아무리 맞지 않더라도 부정보다는 좀 인정을 해서 가는 이런 불교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저도 며칠 전에 남북 종교인 행사에 우리 총문장 시인 모시고 또 본사 주의시민들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동안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다가 지금 이 대통령께서 저번 이제 통일 대박론 이후에도 또 이제 경색된 국면이 있었고 남북 고위급 회담 이런 걸 통해서 다시금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자 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 민족은 결국 남북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잘 풀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 한민족이 좀 세계 우뚝한 지도적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고 또 민족의 할로이죠. 이거 남북 관계 없이 지금 현재 이 이상의 우리는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지금 도달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 내부적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이런 폐단들, 모순들 이런 것들이 좀 저성장 시대가 되면 더 첨예하게 어려움이 더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다. 그 남북의 문제도 물론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생각대로 뜻대로 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당사자가 그런 큰 우리 민족이라는 또 반도는 하나라는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면서 그러나 서로 너무 하나하나주의보다는 좀 서로 인정해 주서 가는 각계가 인정하는 종교인은 종교인끼리도 교류하고 문화, 스포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저변에서 그렇게 잘 형성돼 가고 그것이 정치적 또 화해를 이루어내는 이런 또 이제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가야만이 지금 중국은 거대화되고 일본은 또 우경화되고 또 이런 미국은 또 이제 또 세계 지도적 국가의 그 역할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게 상충되어 있는 이 동북아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마 남북 문제를 잘 우리 특히 나는 불자들이 불교는 17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불교라는 DNA가 그래도 다 들어있다. 그러면 불교가 그런 걸 좀 시절 인연을 만들어서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성정 또 하나됨 또 불교를 통한 통합의 문제 서로 인정해주는 상생의 이런 열린 마음들이 이 DNA 속에 들어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 불교계가 더 열심히 해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이번 금강산 남북 종교인 대회 때 그런 걸 느끼고 돌아왔습니다만은 우리는 단지 그냥 이거 북한 먹고 살기도 어렵고 다 체제가 저래 속에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하고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겠나 그냥 각자 살자 이러기 쉽지만은 그러나 이건 북한을 열지 않으면은 우리가 더 이상 성장이라든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이 기운을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옹색해져서 열강 속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돼. 적어도 인구가 한 8천만 이상 이렇게 돼야 내수에서의 산업도 쉽게 뭐 컨텐츠 사람이나 어디 기사 같은 거 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발전하려고 하면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해봐야 수요가 없으면은 적은 인구에서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들이 엄청나게 또 다른 제2의 성장을 경제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통일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중흥부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만큼 흘렀는데 그 불교는 바로 이 마음의 종교라는 것은 항상 이 마음이라는 건 이 절대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이 상대성이죠. 근본의 체성을 보면은 마음이 일어난 자리는 본래 빈자리죠. 공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마음을 이제 쓰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쓰는 자리를 바로 통찰해서 알면은 이 쓰는 마음이 그대로 번뇌가 아니라 뭐 보리가 되는 거죠. 깨달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은 이렇게 쓰는 마음은 그대로 응무소조 이생기심 건강경에서 그러죠. 응당 좋아하는 바 없이 빈자리에서 일어나 쓰는 마음이 그대로 다 어디 걸림없이 무집착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항상 허법무심령이라 허법이 써도 담이 없는 마음이 써도 담이 없는 마음 다 본래 자리 빈자리 이것만 바로 우리가 직시하면은 우리 마음은 그대로 걸림없이 대자유 속에 또 지혜로움 속에 또 맑고 청정한 그 빈자리는 영원성이죠. 자를래야 자를 수 있고 그거는 생사가 붙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일 그래야 우리가 누구하고도 어떤 일하고도 다 마주해서 전부 우리가 그 빈대에서 다 녹여내는 거예요. 그 빈자리는 용광로죠.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도 빈자리로 돌아가면은 그 일어난 흔적이 없어. 다 거기서 녹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파도 다시 빈자리를 우리가 직시하면은 그대로 다 또 시원함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불자는 기도하는 일, 마음을 하나로 열심히 기도하고 참선하고 그렇게 해서 본래 이 마음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통찰해서 그러면은 지극하고 지극한 데 이르게 되면은 거기서 한번 몰록 백척간두 진일보에서 탁 가슴이 열리고 미퉁이 크게 한번 빠지는 그런 시절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머리로서 불교가 이렇다. 불교는 인연의 법이고 연기의 법이고 무아의 법이고 중도의 법이다. 그러니까 다 인연 따라서 또 인연을 중히 여기고 이렇게 살면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렇지만은 막상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곧 캄캄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어디에 집착하고 끄달리고 또 생각이 흐리지고 그거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그냥 머리로서 아는 대로 끝나서는 자기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속에 정말 마음이 본래 일어난 그 근본의 자리로 한번 몰록 한 걸음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아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건 기도 아니면은 도달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불교는 아까 내가 모든 기륭하복이 뭐예요? 전부 마음 동하는 데서 일어났다 그랬죠. 그러면 마음이 동하지 않는 자리, 빈자리로 돌아가는 이걸 부동심이라 그러죠. 부동심을 넣는 것.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자리, 그 자리, 빈자리, 이 자리로 돌아가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빈자리가 어떻게 그게 흔들리거나 또 물결 치거나 이럴 수가 없어. 우리는 그냥 마음 그 자리를 모르면은
바람이 어풍이 불어오면은 다 물도 이게 뭐 너울너울 하면은 얼굴도 두 쪼가리 세 쪼가리 흐려지게 보이고, 탁한 물에는 얼굴이 잘 안 비치잖아요. 맹경지수가 안 되거든. 맹경지수에 뭐 자기 얼굴이 그대로 탁 드러나듯이, 청청백일에 태양이 더욱 빛나고 다 그러듯이 자기 마음의 자리도 그와 같이 본래 빈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은 흔들릴 자리가 없어. 그래야 뭐 부동심 속에서 기륭화복이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면은 우리가 항상 언제 길사가 돌아오나, 흉사는 물러가라 이러하지만은 그건 기도 열심히 해서 정말 부동심, 마음에 그냥 그는에 움직이지 않는 그 빈자리를 맹철히 자기화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몰록 한번 일전이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마음이라는 데도 이게 집착하지 않아요. 범부는 치경하고 경계를 취한다 그러죠. 우리는 보는 대상, 보통 범부는, 도인은 치심 하나니 마음을 갖다 또 취한다 그래. 도 닦는 사람은 마음 하니까. 그러지만은 이게 보면은 경계를 놓기는 쉽지만은 마음을 놓기는 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계한 마음을 이걸 쌍망하여야만, 같이 함께 나와봐야만이 이게 내시진법이라, 이게 곧 부처님의 올바른 진법이다 이 말이에요. 참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도 챙기고, 마음으로 다란히 하고, 마음으로 지극한 원력 세우지만은, 그러나 궁극의 자리, 거기서 한 번 더 지극한 일심의 자리에서 한번 방아착하는 것,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이런 시절이 올 때까지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고, 또 세상에 봉사해야 되죠. 봉사는 유유의 행단 세계는 다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짓고 이 사회 헌신, 봉사, 이 공덕 속에서 자기의 복락이 또 다 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한 마음속에 모든 다 생각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듯이 우리가 한 생각을 선한, 또 세상에 헌신, 봉사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은 이게 온 세상과 연결된 그런 속에서 그게 이제 곧 가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피가 따로 누가 줘서가 아니고 자기의 일념에 그런 좋은 생각이 그런 공덕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곧 세상 속에 또 실천의 행 속에서 정말 세상도 더욱 맑아지고, 자기도 그 공덕으로 인해서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사회와 나, 자타일시가 함께 성불토하는 그런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그런 마음씀, 또 세상을 위해서 좀 자기 기도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 좀 잘되게 해주는 이런 기복, 자기만 내만 복받는다, 기도를 통해서 복받겠다는 이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주변을 그렇게 잘되게끔 기도해주는 거, 복받게끔 해주는 기도, 이걸 함께 해야만이 진정한 공덕으로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만 가지고 하면 좁잖아요, 적잖아요. 상대방까지 넓게 하면은 그 힘이 전부 연결돼서 자기에게 더 큰 공덕으로 돌아온다는 이 인가의 인연의 또 연기의 이런 법칙이 있다 이 말. 이게 부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선행을 이루어내는 일, 이게 불자로서의 참다운 불자의 길이다 하는 이런 마음, 항상 우리는 이 부동심 얻는 일, 이걸 기도로서 다 불자들이 그걸 간절히 열심히 지극히 기도하는 일,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야 신심도 단단해지고 또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얼굴이 환하게 달라져. 다 부처님은 그 속에서 뭐예요? 백호 강명까지 나오잖아요. 그걸 백호 강명을 중도 가강이라 그래요. 중도의 빛. 우리는 박다 어둡다 하는 이 중생의 눈으로서 보는 빛만 가지고 빛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하지만은 부처님의 빛, 이 백호 강명은 단순하게 육안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육안, 천안, 해안, 법안 이걸 갖춰 불안이 되죠. 부처님의 불안 이건 이 중도 가강을 통해서 그건 곧 자기의 빈자리로 돌아가고 세상을 정말 참 꽃처럼 의미로서 지극하게 바라보는 마음속에 부처님의 중도 가강은 우리에게 영혼의 빛으로 또 생명의 빛으로 행복의 빛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세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삶 속에 분명히 불국토는 이룩된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